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마귀 같은 사람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성향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 죄에 이르는 분노, 또 도둑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도둑질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냥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얻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것, 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특징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좀 이단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이 귀신이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또 도둑질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세상에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킬 만한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한다. 내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익관계로 따지지 마시고 사람 관계로 따지지 마시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가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때에 딱 정신을 차리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건 단순하게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의 문제나 나에게 화를 내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뒤통수 맞고 넘어져서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는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부에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명령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명령형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이 6장 20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6장 20절까지 가는 중에 4장의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4장 25절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마귀가 틈탄다입니다.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거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원래 설교 제목이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았던 것은 싸가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네이버로 싸가지가 뭔지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싸가지는 버릇의 경상도 사투리.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가지 없다는 말을 쓸 때 꼭 잘 쓰세요. 근데 왜 버릇 없다가 그렇게 됐을까? 버릇은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루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릇의 또 다른 의미가 우리 국어 사전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른에 대한 예의. 이게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버릇 없다가 싸가지 없다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또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조금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가지로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키워드는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행동 두 가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소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재판정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재판정에는 이제 판사가 있죠. 판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고소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판사와 검사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피고인은 얼마나 괴로워요. 누가 있어야 되죠? 변호사가 있어야 돼. 성경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시다. 누가 변호사? 그렇죠. 물론 첫 번째 변호사는 예수님, 두 번째 변호사는 성령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는 하나인데 변호사는 둘이에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이 드라마틱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 이름으로 내 피로 이 사람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변호하시면 누가 걷다가 뭘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마귀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딱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성도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면 이 재판정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하지만 그 재판정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발광을 합니다. 좀 마귀한테는 좀 험한 말 써도 돼요. 마귀가 진짜 발광을 합니다. 그 앞에 것도 쓸까요? 그건 좀 참을게요. 네. 어쨌든 마귀가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발광을 하는데 우리는 넋놓고 있거든요. 지금 마귀가 나한테 막 달려들고 있는데 마귀가 달려드는지 안 달려드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마귀는 화난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화난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할까요? 마귀는 화난 사람 옆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죄에 빠뜨리기 딱 좋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들 옆에 딱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가 비틀비틀해서 넘어지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틈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거짓으로 딱 묶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분노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사이에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마귀와 싸워야 하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마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파나마 운하가 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 잘 알지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운하인데 이 운하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었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황열병이라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병에 사람들이 정말 일꾼들을 데려놓으면 하루 이틀 괜찮았는데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팍팍 쓰러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통계 자료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철로를 만들고 주변 기반 도시를 만들고 정말로 준비를 잘했어요. 그 가장 준비를 열심히 한 게 뭐냐면 황열병을 일으키는 모기 퇴치였어요. 모기를 어떻게 퇴치했을까요? 네, 잡초를 다 잘라버렸어요. 공사하는 주변 100m 이상 되는 잡초들을 모두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모기가 서식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다 메웠어요. 이렇게 잡초를 없애고 웅덩이를 메우는 것, 이것이 아주 주요해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마귀가 서식할 환경을 없애야 돼요. 거짓의 잡초들을 다 잘라버리고 분노의 웅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선행 작업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서식할 환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것과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가 서로 체가하리라. 아멘.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처럼 꾸미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중에 거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따라가게 됩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너희에게서 거짓이 나오는 것은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거짓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의 죽음이지요. 육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대상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서 떠나 참된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거짓에서 떠나 참된 것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마귀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거짓에서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영화 제목처럼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거 말하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죠. 지상에서 영원으로. 감사합니다. 다 젊으시군요. 네, 우리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떠나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참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추상적인 명제로서의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은 거짓말입니다. 실천적인 형태로서의 거짓말,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고래 밑에 붙어 있는 빨간 상어처럼 딱 붙어 있어요. 고래 입술에 이렇게 보면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거짓이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거짓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SF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거짓말 하지 않니? 아니요, 저희 거짓말해요. 그때 용감한 친구 하나가 딱 얘기했어요. 저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거짓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거짓말이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해설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과장이나 축소를 거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하고 보니까 우리가 늘 거짓말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예뻐요. 큰일인데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이 깨지겠는데요. 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남을 속이려는 마음에, 단순하게 언덕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려는 마음에서부터 계획된 거짓말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거짓의 잡초를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짓을 인지하고 거짓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고 한 2, 3일 안 씻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더러움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을 방치해 두면 그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거짓이라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씻어내야 하며 우리의 방향성을 거짓이 아닌 진리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명령,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시는, 참을 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맞지만 개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거짓말을 말아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적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몸의 한 부분에서 이 신호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앞으로 가라고 신호를 해서 몸의 모든 부분이 그 신호를 받아서 앞으로 가는데 다리 한쪽이 뒤로 가라고 신호를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손에서는 이 물을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뜨겁다 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어깨쯤에서 이걸 바꿔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물에 손 담근 채 화상을 입어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은 큰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므로 이것이 교회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짓말이 성도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연결된 서로가 연결된 마디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자리 잡는 곳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마디와 마디에서 이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마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디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리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어긋나 버리면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서식할 환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원문에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을 내어라. 이상하죠. 분을 내어라. 두 번째는 하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해가 너희의 분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는 분을 내어라.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해가 내 분 위에 떨어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분을 내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은 잠시 밖으로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형태입니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 오스퍼드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존 스터트 목사님은 깊이 자리 잡은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 자체는, 화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의로운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불의한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로운 분노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분노하느냐 하면 다윗이 아버지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형님을 찾아러 갔다가 보니까 웬 블레셋 장수 하나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하고 푹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판매를 들고 올라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려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노,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단 한 차례도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항상 참으셨지요.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내 자존심, 내 것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이거는 불의한 분노. 이 분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자를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런 분노를 불의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고 불의한 분노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이 이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의로운 분노까지도 분을 내어서 오래도록 그 분에 사로잡히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노까지도 포함해서 본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때 너 왜 그렇게 해야 할 때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가지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이제 헌이나 윤희 정도 되었을 때는 너 집에 나가! 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원래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분을 일으켰는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다 보니까 선을 넘는 데까지 가서 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분노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내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죄 짓게 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쌓이면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서 조항이 있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이거 잘 실천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도 해가 뉘어져 가면 해가 진다 그러면 그래 해가 지는군요 하고 이렇게 화해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싸울 일이 있다가 싸우셨다가 해가 지는 걸 보고 해가 진다 그러면 사인으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죠. 그럼 목사님 밤에 싸우면 어때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성경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 지고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해가 진다의 의미와 지금 우리에게 해가 진다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해가 진다는 뭔 뜻이에요? 하루가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진다는 무슨 뜻일까요? 하루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한다고 우리는 하루가 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가 진다를 따지지 말고 어떤 포인트를 통하여서 정신을 차려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로 말했느냐면 해가 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우리의 분노를 멈춰야 합니까? 해가 지고 뜨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 그를 봐야 하고 해가 뜨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분이 확 일어나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할 그런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펄펄 끓는 태양도 지게 하시는데 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분노 이거야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당신에게 내 분노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해를 보고도 하나님 하고 맡겨야 되고요. 달을 보고도 하나님 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맡길 때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싸우시걸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싸우시걸랑 여러분 각자의 시그널을 만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은 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그널을 맞추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달 뜬다 이것도 괜찮아요. 바람 분다 이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신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분노로 말미암아 죄 짓는 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내더라도 그 분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에 무한 방부제를 칩니다. 최고의 방부제가 뭔지 몰랐어요. 아직 못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제 조성교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고의 방부제. 어쨌든 뭐 소금을 치든 뭐든 관계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가 끝까지 간직되도록 거기에다 방부제를 팍팍 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받은 분노, 어머니에게 받은 분노, 친구에게 받은 분노, 형제에게 받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어서 그 분노의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녀 간에도 만나지 못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만나지 못하는 정말로 시효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완전 포장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방부제 팍팍 친 것처럼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며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분노는 오늘의 족하다. 오늘의 분노는 오늘의 족하다. 분노를 길게 끌면 끌수록 마귀는 우리 안에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죄의 깊은 자리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시탐탐이라고 했습니다. 고소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기회다 생각합니다.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아싸 찬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말로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틈을 찾고 있고 마귀는 지금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에서 우리의 분노에서 그 기회,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거짓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춰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나의 분노에 무한한 방부제를 뿌리고 있지만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의 웅덩이를 메어버리고 분노의 잡초를 제거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 마귀와 싸워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